갈라디아서 4장 중반의 내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고 그렇게 염려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다시 종노릇하는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 즉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의 모습의 변화에 따라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의 사랑의 염려를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던, 아니 시험이 되기에 충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그리고 그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를 영접하였던 겁니다. 바울에 대한 상당한 존경과 또 그의 복음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느냐 봤더니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에게 헌신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친구이기에 진실, 즉 참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그를 원수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친구였고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닌 열심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긋나게 하려는 자들이었어요. 좋지 않은 뜻으로 내는 열심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끊어내야 합니다. 떨쳐내야 하죠.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그 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열심은 더욱 힘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던 그 바울의 호칭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그 호칭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였던 바울이 이제 새로운 단락을 전개해 나가며 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이 3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칭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율법이 정말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면 그때에는, 그 이후에는 그 역할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과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그 율법이 정말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유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풍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유하는 말로 숨겨진 뜻을 암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무엇을 가져와서 그것을 비유로 삼고 있느냐 했더니 구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그 역사적인,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들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보다 더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6명의 아들이 더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딱 이 두 아들만 언급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출생의 신분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났고 한 아들은 본처에게서 났다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아들의 신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는 종, 하나는 자유자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동일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서 그들의 신분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에게서 난 아들을 종,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자유자.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나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 둘의 신분의 차이를 만들었던 그 어머니가 달랐던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아들의 그 신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출생의 방법과 연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왜 동일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한 아들은 육체에게서 났고 또 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직접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이제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상속자로 여겼던 롯이 이미 소돔 땅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와보라고 하시고 무뼈를 세어볼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별을 세어보라고 하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요,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날이 조금만 맑은 곳에 가면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별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를 하시는데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그 16장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사라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이 등장을 합니다. 사라가 자신이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 즉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처럼 행했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을 세우셔요. 이미 아브라함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드디어 2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줘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사실 사라도 스스로가 태가 끊어진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도 스스로 웃었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상식이나 자연적 생태를 모두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마치 인간적인 생식 능력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그들에게 아들이 생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즉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즉 구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를 언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절에서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비유의 헬라어 원형이 알레고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독특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이 되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주로 비유로 사용된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파라볼레인데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볼레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연상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물이나 사실을 예로 들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나 연상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한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3장 후반에 그리고 4장 초반에 이야기했던 초등교사, 초등학문이 바로 이런 비유가 될 것이겠습니다. 그와 달리 이 알레고레오라는 단어는 원래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특정한 사실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 두 아들, 그들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에 그 의미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그런 풍유적인, 비유적인 해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율법과 믿음, 그리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비유는 이것이에요. 그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즉 하갈입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종이 될 자를 낳아서 그 종이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구나.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은혜의 언약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그것을 일깨우게 되는 건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는 지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그 구절의 마지막에 곧 우리 어머니라라는 말로 대조를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어머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라고 말한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의 자손들은 그와 같이 진정한 자유를 함께 누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 자유자, 육체와 약속,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울은 계속되는 대조를 통해서 율법과 언약,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하고 강조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대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어디로 인용을 하고 있느냐? 바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유를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확장해서 보여주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에게 즐겁게 노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만 보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잉태도 출산도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겠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들에게 대입을 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산고를 겪고 출산은 한 하갈, 바로 남편 있는 자는 하갈을 가리킵니다. 그에 비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자는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을 낳은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아니, 그보다 많아져서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 비유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호칭을 바꾸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과 무관한 자녀였지만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난 자녀이듯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유업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에게 이어졌듯이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육체에 따라 난 자, 약속에 따라 난 자, 즉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을 박해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어서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유업을 받았지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그로 인해서 박해가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여종의 아들, 즉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즉 자유자와 더불어서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2000년이 넘는 그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고 그것으로 자유자들에게 다시 종노릇하고자 얽매이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여종과 그 아들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들으라고, 이삭에게 나는 자가 그의 자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31절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느냐? 여종의 자녀냐? 아니다, 너희는 자녀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면 너희가 자유자인데 왜 여전히 자유자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따라 난 그 자유자답게,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전혀 가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친히 간섭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자유자의 모습은 스스로 쟁취한 자유에 심취해서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그 자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난 자들, 그 약속의 유업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육체로 난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방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힘으로 억누름을 당하게 되거나 교묘하게 넘어지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 억누르려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내어 쫓기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설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의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느냐? 약속에 서고 하나님의 유업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박해와 핍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 유혹들에 빠져서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고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무언가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그것이 속박처럼 보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은혜로 구원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 있는 자녀로서 더 많은 유업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즐겁게 노래할 때 우리에게 처해지는 많은 박해와 핍박들을 떨쳐낼 수 있고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즐겁게 노래하며 참 자유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